우리는 계시록 13장을 보고 있는 중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 8가지 이름 중에서 3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적그리스도의 이름 3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 이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첫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하면 안티크라이스트로서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만 합니까? 한편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짐승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절대로 짐승의 모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최고의 영웅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짐승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본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첫째 사자요, 둘째 곰이요, 셋째는 표범이요, 넷째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다니엘이 본 4마리 짐승 중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 무서운 짐승이요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이 짐승이지요. 다니엘은 4마리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짐승이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다니엘이 본 4번째 짐승이면서도 계시록 13장 2절에 의하면은 4마리 짐승을 모두 집대성한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 이름은 왕입니다. 그는 로마 장군 티투스와 같은 왕이며, 즉 로마 장군 티투스가 한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나면은 그대로 다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또 한편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왕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을 그대로 앞으로 나타나면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성경 계시록 17장에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있었던 로마의 5 황제 중 하나와 같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재생 로마 제국의 7번째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8번째 왕, 즉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름을 알므로써 그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머지 5가지 이름을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4번째로 작은 뿔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 8절과 8장 9절에 있습니다. 5번째로 적그리스도 이름은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6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요 가짜 예수이며 가짜 메시아입니다. 7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처는 무적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적그리스도 이름은 아바돈과 아볼루온입니다. 이 아바돈은 히브리어이요 아볼루온은 헬라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름을 작은 뿔부터 시작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서 7장 8절과 8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의 작은 뿔과 다니엘서 8장 9절의 작은 뿔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출처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작은 뿔은 무서운 짐승의 10뿔 중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요. 뒤에 나오는 작은 뿔은 수염소의 4뿔 중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름이 작은 뿔인데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는 또 다른 뿔이라고 하셨고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는 또 하나의 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번째 짐승에 대하여 성경은 해설을 해놓으셨습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요. 그것은 무슨 나라입니까? 전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4나라가 나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에 관한 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그 다음에 나라는 메데바사,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 4번째 나라가 로마인데 4번째 나라는 4번째 짐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4째 나라가 로마라고 하셨습니다. 4번째 나라를 무서운 짐승에 비유했는데 무서운 짐승 머리에 나는 10뿔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해설해 놓았습니다.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들이라.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아야 하며 장차 다시 일어날 재생 로마 제국에서 우리는 10뿔, 10왕들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차 지중해 인근에서는 옛날 로마 제국의 판도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의 10개국이 연합하여 재생 로마 제국을 일으킬 것입니다. 10개국이 연합했으니까 그 10개국의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10왕 또는 성경에서는 10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10뿔 사이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작은 뿔 하나가 처음에는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가면은 이 작은 뿔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가장 큰 뿔로 치솟아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뿔이 가장 큰 뿔로 솟아오를 때 작은 뿔 주위에 있던 나머지 뿔들 중 3뿔이 뿌리까지 뽑힌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있습니다. 10뿔 중 3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4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또 하나 작은 뿔은 먼저 있던 10뿔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새 왕은 3뿔입니다. 10왕은 10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나며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에서 큰 뿔로 올라올 때 3뿔만 넘어뜨리지만 결국 가서는 나머지 7뿔도 모두 다 장악하며 결국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8장 9절에는 수염소의 4뿔 사이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지요?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 이번에는 무엇이지요? 4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 또다시 말합니다. 처음 나온 작은 뿔은 무서운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수염소의 4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 또한 이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염소에서 나온 4뿔이 있는데 사실 4뿔 전에 우리는
다니엘서 8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네 뿔 이전에 큰 뿔이 하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염소의 머리에 큰 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 큰 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뿔은 꺾이고 그 다음에 다른 네 뿔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수하에 있던 네 장수들은 그 나라를 네 등분하여 통치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왕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네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으로 말하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안티오쿠스가 한 일을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대로 다시 행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헬라 국가 중에서 네 등분하여 다스리던 그 판도 내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약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나 그리스 쪽이 그 당시 헬라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즉 지중해 연안 중에서도 이탈리아나 그리스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 이름을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은 멸망의 아들 또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는 불법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자체가 불법의 비밀입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동시에 잡혀 바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 이름은 가짜 그리스도요, 가짜 예수이며 가짜 메시아입니다. 가짜는 꼭 진짜같이 행세합니다. 눈이 밝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666표. 그를 메시아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는 진짜를 흉내냅니다. 특히 마지막 때 가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후로 가짜들이 수없이 등장했지만 적그리스도는 가짜들 중에서도 종결판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큰 놈입니다. 가짜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 즉 진짜를 흉내낼 것입니다. 이름까지도 닮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짜 그리스도요, 가짜 예수요, 가짜 메시아 흉내를 내는지 6가지 정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역시 약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가 이제는 무지경으로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지경의 사자입니다.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올 자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자 마귀도 사람이 되어 적그리스도로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30세 때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직전의 시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30세에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30세는 무엇입니까? 성숙의 나이입니다. 20세는 성경에서 군대 가는 나이입니다. 그것은 강한 나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등장하셨지요.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장들도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인 나이로 보아서는 가장 매력적인 나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너무 젊을 때 나타나지도 않고 너무 나이가 들었을 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 가장 매력적인 때인 30세 때 등장하여 약한 영혼들을 모두 다 미혹하여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임함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요. 30세 때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등극하여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도 살아있을 때도 대단히 그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더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마지막 7번째 황제가 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더 놀라운 자로서 로마의 8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듯이 적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왕이 되어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42달 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2달 일한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입니다. 그때 그는 일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수정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이 땅에 곧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왔다가 가신 뒤에 적그리스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는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불못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셨다가 이제는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적그리스도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질문합니다.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무저갱이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가두는 임시지옥입니다. 그것은 음부와 다른 곳입니다.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낙원과도 또 다릅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임시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9장 11절에는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의 사자요 황충들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황충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는 미리 올라옵니다. 황충들은 언제 올라옵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이 불 때 첫째 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언제 올라옵니까? 그는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30년 전에 그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30세 때 등장하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무저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다시 곧 무저갱에서 올라와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장차 그는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불못, 즉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7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바돈과 아볼루온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상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하면은 파멸을 가져오는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은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도니우,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 이 적그리스도는 철저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극심한 파괴자로서 민첩하면서도 막강하게 행동합니다. 다른 용어를 쓰자면은 그는 비상하게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이 땅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시지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 중 하나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된 이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휴거되었지요. 이 땅의 불신자들을 처리할 때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비상하게 파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후 3년 반, 42달 동안. 이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서 7장 7절에서는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내가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철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할 때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황폐케 하는 자라는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